감사합니다. 보신 대로 우리 지난 주일이 우리 로뎀교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였고 또 세 분의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지난주에 드린 예배가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제가 로뎀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이제 좀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년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나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빠르게 그리고 친숙하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1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다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겼기 때문이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 주일에는 그렇게 인사를 못했는데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로뎀교회의 로뎀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뎀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쉼과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쉼과 안식. 쉼과 안식. 예, 안식, 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참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영적으로도 믿음도 사실은 많이 지치고 고단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강을 얻고 새 힘도 얻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로뎀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근데요,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캘리포니아가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정말 자연 경관은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 어떤 곳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곳에서의 삶이 그 어느 주보다도 바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데 그에 반해서 또한 너무 바빠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또 플러스가 있어요. 다른 스테이트보다 이 캘리포니아가요. 물가가 비싸요. 렌트비도 비싸요. 모든 게 다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비용과 지출이 되어지는 것을 감당해 나가려니까 그걸 유지하려니까 바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땐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더라도 좀 안타깝다는, 저래도 괜찮을까? 막 조심스러움도 염려도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곳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는 진짜 쉼과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쉬는 것도요,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것 잘 보시면은요, 오히려 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쉰다고 쉬었는데 더 몸이 힘들어. 괴로워. 더 피곤한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쉰다고 쉬었는데, 논다고 놀았는데, 이게 제대로 논 게 아니에요. 제대로 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식도 주시고 쉼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날에 안식하러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도 쉼을 잘 얻지를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쉬었다, 안식을 얻었다, 이걸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왜 그럴까?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성경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잠깐 보면은요, 자, 우리 함께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아멘. 자, 보세요. 28절에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쉬는 걸, 잘 쉬는 걸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정말 제대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누구에게로? 그래요,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를 왔어도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주님께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에 왔다가도 무겁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풀어지지 못하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나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로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멍에를 매는데 왜 목사님, 짐을 주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No. 주님이 주시는 짐을 주님과 함께 지는 것. 그때 비로소 정말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함께 가요. 함께 가는데 뭐 하나를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빠 내가 옮길 거야 내가. 그래? 보니까 턱도 없어요. 얘가 못해요. 그래 그럼 네가 해라. 띵띵해요. 그런데 슬그머니 아빠가 뒤에서 그걸 툭 들어줘요. 얘는 지가 든 것 같아. 근데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은 거지요. 얘가 들은 톤만 잡은 거지. 누가 힘을 써요?
아버지가 힘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짐을 나 혼자 지면은 그건 진짜 무거운 짐이지. 그런데 주님이 함께 져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짐은. 오히려 짐을 졌다라는 만족과 성취감과 기쁨과 보람이 넘쳐. 그리고 나니까 평안해. 아유, 오늘 참 일 잘했다.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아니라, 아니, 기꺼이 내가 주님과 함께 짐 지지. 그때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평안, 자유함이 있고, 쉼과 안식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더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일 말씀 잠시 기억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또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거침없이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하는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폭발적인 부흥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는 무리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믿음이 없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세례 예식을 가졌잖아요. 세례라는 거는요, 이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세례 예식이라고 합니다. 죽어도 갈 곳이 없거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확실하게 갈 곳이 정해지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예수 가족, 예수 식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우리 박두선 씨는요, 교회에서는 박두선 씨가 아닙니다. 이제는 박두선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나중에 죄송합니다, 박두선 성도님,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나면 묘지에 박두선 씨가 아니라 박두선 성도라고 쓰여집니다. 네, 아멘 그랬잖아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최순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최순희 씨도 최순희 씨가 아니라 이제는 최순희 성도님 씨. 예, 우리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동진 형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동진 성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람으로서 세상적으로는 이제 최 씨, 박 씨라는 라스네임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진짜 라스네임이 딱 붙어요. 뒤에 딱. Jesus. 예수. 그러니까 풀네임이 뭐냐면은요. 박두선 Jesus. 최순희 예수님. 이게 라스네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다. 두 번째는요, 통용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용이 무슨 뜻이냐 말씀드렸죠? 그냥 퍼주고 나눠주고 이걸 통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리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봉투를 하나 톡하니 내놔요. 이게 뭡니까? 아유, 죄송하지만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나서서 하기가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제가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안을 열어보니까 1,000불이에요. 근데 그 1,000불을 제가 받고서 이제는 교회 재정부에다가 이제 바로 드렸어요. 이게 지금 지정헌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가 왔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1,000불이에요. 이거 누가 약속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정해놓은 일이 아니에요. 이분 한 분이 그냥 감동받고 보내온 건데, 그 감동받은 것이 누군가의 꼭 필요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지원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걸 통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 예식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요 몇 년 사이에 주변에서 세례 예식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무슨 집회를 했다, 무슨 찬양 제를 했다, 무슨 부흥회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참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례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일에는 그렇게 힘을 쓰는데 정작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하는 바로 이 일에는 지금 교회들이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부흥 그러면 그냥 남의 교인이 이동해서 오는 거, 그게 고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부흥 그러면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모여다니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 열심히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지만 이걸 부흥이라고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말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통용할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는요, 이들이 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떤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은 예수 아니야. 살아나신 예수 민족.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와봐.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니, 와 보시라니까요. 와봐요. 와보란께요. 온갖 사투리 말로 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로덴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침없이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큰 시험이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둘이나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죽어나갔어요.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벌어진 사건 말고 이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일어난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1장 14절, 13절부터 1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둘이나 죽어나갔어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떨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세상적인 일이라면은 교회 깨지지요. 문 닫죠. 아니, 사람이 둘이나 죽어나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입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잘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벌어진 사건만 보고 아유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 아유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에서 헌금이나 제대로 하겠어? 이게 아니라 이것 봐라.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교회가 크게 부흥했단 말이지. 야, 이거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말씀하려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더 침체되고 이걸 위해서 성경을 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고 성도들이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누가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우리도 이것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시험이 생겼어요.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분한 일이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이 일만 가지고 볼 때는 이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더라. 이것이 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이 되더라. 분명히 큰 슬픔인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과연 누가 주었을까? 이건 사탄이 아닙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사탄이 시험을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 던져졌지만 이 던져진 시험거리를 어떻게 바꾸셨다 하나님이? 오히려 부흥거리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화가 변하여 얼마든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시험이 왔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얼만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충성했고 봉사하고 헌금도 했고 기도도 했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 첫째는요, 사람 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라고 하지 말자. 사람 보라고 하지 말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지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나니하고 삽비라가요,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요즘 말로. 그런데 죽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냔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4장 끝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건 이전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헌금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가 온 교회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것.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그냥 헌금한 거, 그 모습만 봐도 나는 은혜가 된다. 아이고, 힘든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봐. 아이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 교회에서 온갖 칭찬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그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게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드렸길래 그래? 까짓 거라도 뭐 드리지 뭐. 그래, 그거 팔자, 팔. 어쩌면은요,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드린 돈보다 더 많이 드렸을 수도 있어요. 바나바가 10,000불 냈단 말이지. 까짓 거, 우린 20,000불 내. 기죽이자고. 그러면 다 우리 보고 더 난리가 날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니까. 그래 여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삽비라가 같이 동의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 보라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를 않으시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고 안 받느냐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뎀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을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실례로 하나,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근데 야외 예배를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풍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배너를 나무하고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와서 그거를 붙이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여러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같이 와서 막 이제 세팅을 다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막 배너를 놓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그걸 풀러요, 다. 근데 저 사람이 왜 저걸 풀러나? 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풀러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묶으려고 해. 목사님, 그냥 그거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다시 다른 데로 가서 저 일을 하는데, 이제 막 교인들이 이제 시간이 돼서 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돼서 교인들이 막 그냥 보따리 들고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막 가서 다시 그거를 묶어. 그 묶는 모습을 교인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오면서, 아유, 집사님 수고가 많네. 아유, 집사님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좋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과연 이분의 충성과 이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물러봐?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하나님 제발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니들 나를 바보로 하냐? 그것도 모르게, 참, 날 물러보네. 띄엄 보지 말어.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 후에 부흥이 왔다는 것. 그 중심까지 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No. 이렇게 사람 보라고 하는 거? No.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 보라고 하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자. 그랬더니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보라고 살지 맙시다.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 비유 맞추는 것처럼 힘든 일 없습니다. 왜?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지금 다르고 1시간 있다 다르고 다 그런데 그 비유를 어떻게 맞춥니까? 피곤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조금 보태서 막 눈 돌아가는 소리가 리어카 돌리는 들어가는 소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눈을 그렇게 돌리면 집에 가서 어떨까? 피곤하지, 퍼지지. 그러면서 그런 자괴감이 안 들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까?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걸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비유 맞추는 거는요, 굉장히 이지합니다. 심플합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 아니시잖아요. 한결같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유 맞추는 건 이지. 너무 간단해. 땅 판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형편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의 통큰 헌금보다 과부의 두 랩돈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액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실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로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귀하고 장단 맞추지 말고 성령님과 장단을 맞추어야. 누구와 맞추지 말라고? 마귀하고 맞추지 말라고. 그럼 누구하고 맞추고 살라고? 성령님과 맞추고 살라. 장단 맞춘다는 말이 좀 무식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공모입니다. 공모.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이야기 단어 중에 하나가 공모입니다. 공모라는 말은 그냥 풀어서 말하면 함께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걸 바로 공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단 맞추는 거고 더 쉽게 말하면 짝짝꿍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땅판 값을 일부만 바치고 떼어놓고자 서로 입을 맞추고 짝짝꿍하고 장단을 맞추었다. 일어나고 부부를 맺어준 게 아닌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에 장단을 맞추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런데 이러한 부부의 공모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4절 시작. 아멘.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야.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있다 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게 이게 사탄입니다. 근데 참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교회 안 다녔냔 말이에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예배 안 드렸냔 말이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심지어는 헌금을 안 했느냐? 헌금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에 누가 있다? 사탄이 그 마음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마음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있으면서도 예배는 열심히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있는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탄이 있으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를 수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할 수 있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거 날 속이는 한 걸 하고 있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나를 속이고 있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말이죠. 몇 날, 며칠, 몇 년, 수십 년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사탄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말이지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거와 같은 똑같은 비슷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가인은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요, 헌금했어요. 제물을 바쳤어요. 아벨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내가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참 어떤 때는 마음이 내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이게 무슨 제물이 아벨은 양을 바치고 가인은 농작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제발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물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문제였다고. 이 마음에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린 봉사, 헌금,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간을 어렵게 만들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보여진 것 같고 스스로도 만족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난 널 모른다. 네가 뭘 바쳤다고? 네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난 모른다. 네가 열심히 한 건 누구를 위한 거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거야?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한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짚고 가야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하는, 그리고 가장 먼저 해결부터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내 마음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전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탄핵받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집에 갔더라고요, 이제. 근데 헌법에 명시되어진 모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국가의 컨트롤 타워, 국가의 컨트롤 타워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것은 국가의 컨트롤 타워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뽑아 주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최씨 아줌마가 했단 말이에요. 그 최씨 아줌마 때문에 결국에는 컨트롤 타워가 흔들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와서 난 모른다? 그럼 who did it? 컨트롤 타워에 누가 있었느냐고. 아니, 난 모르는데 몰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 자리에 뽑아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아줌마가 거기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불행한 일이 되었고, 가슴 아픈 지금 탄핵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내 마음의 컨트롤 타워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새기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의 컨트롤 타워에 앉아있는가, 자리 잡고 있는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컨트롤 타워의 자리를 빼앗고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심지어는 회개를 했다고 해도 너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픽스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여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위하여 뜨거운 보혈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 보라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려는 그릇된 그 모든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게 만들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로 이끌었던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은 모든 악한 영, 더러운 사탄 마귀가 내게서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말과 행실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